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서 수요 예배 본문을 채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 거 아시죠?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큐티 생활을 돕고 말씀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올해 1월 창세기로 그 매일 성경 말씀이 출발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6년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2025년에 성경 60여 권이 다 다루어지고 올해 2025년 1월부터 앞으로 2031년까지 6년 동안 다시 성경 66권이 시작된 거거든요. 한 해에 한 10권 정도의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의 말씀 사랑이 예배와 큐티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정말 진심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창세기를 읽으려고 창세기 성경책을 만지작 하면서 표지도 썰어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썰어보면서 나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바른 진리, 바른 지식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구원 얻는 지식을 얻게 합니다.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PPT에 제가 한 장 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올 한 해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2026년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시고 계시죠?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세계를 보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족하고 흡족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보기에 좋은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제 우리를 보고 웃으시면서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참 좋다. 너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참 좋구나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데 좋은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배우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배울 수가 있고 성경은 이를 안내하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라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세상이 생겨난 내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와 자연과 생명이 있는 모든 그 근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닙니까? 더 없는 축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태초에 6일 동안 천지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지어졌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공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과 낮과 밤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공간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생명 있는 존재들로 채우시고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창조의 6째 날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를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가 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 잠들어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받은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라는 뜻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이 창조를 묵상해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라는 독특한 지위와 책임과 영광이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부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늘의 천상회의를 거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깊은 대화와 의도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가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27절에 3가지의 동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다 동격이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5일째까지의 창조와는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5일째까지는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짐승들은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1장 24절 이슬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짐승들은 종류대로, 가축들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며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부터가 다른 창조와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어떠한 피조물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봐야 되겠죠. 옆에 사람에게. 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사람이 이제 시작할 때 배터리 확인을 했는데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지위를 주시는 이때에 사람이 이뤄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가치 부여를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것도 사람은 한 것이 없을 때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존엄하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은 육체적인 외모를 닮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품고 있는데 쉽게 말하여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혼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지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 창조적인 능력과 행동하는 의지,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라는 모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그러한 존재. 우리 옆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저는 외로움을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외로움에 무뎌지고 단련되어져서 그런 것이지. 예, 사람은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형상의 두 번째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무엇일까?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이 번성하도록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피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는 사명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도록 생명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죠. 이 피조세계를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사람들은 신의 도구이거나 신의 노예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는 너무나 다른 그들과의 사고방식이 다른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의 아들, 왕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적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창조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며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권한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생명력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우셨듯이 대리 통치자의 삶도 질서를 세우고 생명력이 있는 것들로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없다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물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까? 가전제품으로 채우는 거 아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채우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채워야 한다면 생명 있는 것들과 사람을 살리는 일들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는가? 29절 30절에 보면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세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과일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좋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죠.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고 계시죠. 피조 세계를 지키고 계십니다. 땅의 생물들은 가득하고요. 인류는 번성하고요. 각종 동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는 이 창세기 1장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하고 안식이라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곱째 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런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 앞에 여섯째 날들과 다른 것은 일곱째 날은 창조가 아니라 그 날 그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 속에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의 의미가 단지 노동하지 않은 날, 피곤해서 쉬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구별된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복된 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고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어요? 사람답게 산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대답인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돌보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했어요. 이 피조 세계가 나는 내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 저 집 아가 어떻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물고기도 우리 책임이고 동물도 우리 책임이고 식물도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도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생명 있는 것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올바른 기능을 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아간 그러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지위와 특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해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 쉼이 그러한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 멈추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일주일을 또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결심과 노력의 결과물들로 증명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도 내가 잘 살았는가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낸 성과, 성취, 열매, 결과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정말 냉정하고도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판단을 하실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래 한번 다 갖고 와봐라, 네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하고 그 삶을 보고 우리를 귀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께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정말 얼굴을 찡그리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고 결과물과 없고 성취가 없고 이런 것에서 너무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이 창조 세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시간과 삶의 기회 주신 걸 잘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판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망가뜨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회복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형상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질서 있고 생명력 있게 잘 돌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 대답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깨달아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늘 주님께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 실직, 질병, 상향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안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